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가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함께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다 진멸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남겨놨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그냥 저것쯤이야 남겨놨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역에 있는 가자지구인데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삼손을 유혹한 드릴라가 가사 출신입니다. 이 드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붙잡히죠.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힙니다.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이 붙잡은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삼손을 무너뜨린 곳, 삼손을 죽인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돗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어디에 이르니라?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보관한 것이 바로 아스돗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간과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렇게 훗날 삼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골리앗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재앙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둔 이것쯤이야, 이까짓 것, 이 죄의 뿌리가, 불순종의 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 죄의 뿌리가 싹이 터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우리의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타협과 불순종이 내일의 골리앗을 키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만 얘기하면 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교회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함께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영어로 말하면 더블 윅니스 해서 두 배로 악한 분, 좀 안 어울리죠? 두 배로 악한 놈, 이렇게 해야 좀 확 와닿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 별명이 더블로 악한 놈이었어요. 이 악한 왕 밑에서 8년을 노예로 짓밟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서 보세요. 자그만치 8년이 지나서야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는 이 구산 리사다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 이 리사다임이라는 장벽 가운데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8년 동안 매 맞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이 8년 동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생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하나님을 찾으시는,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형통할 때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자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바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온니엘이 바로 사사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과연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5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당시에는 근친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이 성을 공략할 때, 이 요새를 공략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성을 공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바로 이때 나타나서 용맹스럽게 기럇세벨을 정복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용사로서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용맹스러운 온니엘을 소개할 때 보세요. 자, 이쯤 되면은 온니엘 하면은 기럇세벨 드빌을 정복한 자 이렇게 이 명함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세상에서 이래봬도 이거 하고 왔는데요. 그거 하나도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이력서를 내밀 것인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온니엘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첫 번째 사사기 3장 9절에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이 온니엘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큰아버지를 제일 앞에 내놓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 물론 갈렙이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을 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함께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순종과 앞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단어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하면 순종, 갈렙의 대명사가 순종인데, 자, 이런 갈렙을 온니엘 앞에 딱 내놓은 것은 온니엘 역시 마찬가지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온니엘 역시도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순종이 없으면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소명이 없는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부르심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뒤에 우리 신학교 학자님 계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시선을 피하십니다. 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이 위에 있는 자리와 아래의 차이는, 자, 이 순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설교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목회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부르심의 순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네. 내 개인의 세상적 비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평신도로서의 직분자의 부르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리더십은 이렇게 포기한 만큼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도보다도 더 포기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보다 더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더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평신도의 헌신이고, 자, 그 다음에 아예 내 인생을 포기한, 네, 풀타임 사역자들, 목사와 선교사로,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분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분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자, 그렇게 따질 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워드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높으신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차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마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걸어와서 주차장을 양보함으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배려하는 것, 이게 개혁 아닙니까? 이게 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네. 제일 많이 희생해야 될 사람이 희생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권한만 누리려고 해요.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세워놓고, 그게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 참, 이 사꾼의 문제는 겉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사꾼이 설교도 더 잘하고 목회도 더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꾼은 삭 때문에 일하니까, 네, 반드시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사꾼이 증명되는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욕먹는 것이, 네, 이 사꾼 참 비슷한데 발음이. 네. 이 가라지 같은 사꾼을 우리가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구분해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첫 번째로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이 모든 사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온니엘의 소개를 보면은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사사로서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랴세벨을 정복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강해서?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구산 리사다임의 모든 괴계로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을 자랑해버려요. 자신을 드러내버립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이 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 잘하라고 하지, 일을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설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중심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중심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겠어요?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한 사람과 해놓으니까 다 옆에서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빼기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좀 모자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그래야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걸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한 분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잔을 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잊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사사기 3장 10절 중반부,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구산 리사다임 손에 승리를 주셨다. 승리의 비결이 온니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승리는 우리 것임을,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개혁하는 교회로 이제 딱 7월 딱 반 꺾어졌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개혁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바짝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막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원수되게 만들고 안팎으로 사단이 공격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개혁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의 완성을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가 이미 우리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아이고 겁먹지 마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본다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면 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 넘어서 주실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래된 전쟁은 아편 전쟁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과 아내가 이 전우회로 뭉친 관계예요. 전우회로 뭉친 이 끈끈한 관계. 6.25 전우회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인생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힘든 세상에 생존 경쟁이 아닌 생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안보의 현실을 보면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정말 이 안보의 현실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건 안보에 무감각한 것인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단 국가에서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영적 전쟁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생존한 지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가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찬양하며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똥폼 잡는 게 아닙니다. 오매 기주고하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은 갈 길이 멀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길을 가도 길을 알면 여행자가 되는데 길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방랑자지 여행자가 아닙니다.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가이드 있는 사람과 가이드 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즐기면서 하는 여행이냐 방황하는 낙오자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 오늘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내일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좌우에서 도우시고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초행길도 우리는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케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 후에 누리는 이 평화는 그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평안, 전쟁을 앞두고 누리는 평안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축복,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의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넘치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 끝까지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